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나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왜 들어야 됩니까?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오라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라니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 길을 가듯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9시쯤 하늘을 보니까 비 온 이후에 하늘이 한쪽 편에는 구름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구름이 하나가 없이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울 뻔했어. 컬러가, 그런 컬러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파랗게 만들어 놓으셨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안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 파란 하늘은 365일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말 때까지 그 파란 하늘은 지구에서는 늘 있는 거더라고요. 비가 오지만은 사실은 그 구름 위에는, 비 오는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는 뭐 그냥 비가 쏟아져가지고 장마저가 난리인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구름이 끼어서 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위에는 파란 하늘이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 올라가면 보인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파란 하늘을 넘어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가 보인다.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그러잖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펼쳐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냐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위대함이, 인정함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바다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미생물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짭짤하게 해서
땅을 보면 나무만 심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만 있는 것이 그 땅 속에 있는 자원들이, 그 생수들이 이 땅 속은 불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에 대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보는 것마다, 아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살면 살수록 감사한 것이고 기쁨이 더해간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믿는 자들은 선하게 변해가게 하심이 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악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해진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과 악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부터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선한 곳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평생을 나병으로 살았고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나병이 낫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죄된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서 은혜를 입으면 깨달으면 이제는 내가 거기서 노임을 얻어 구원을 얻어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눌렸던 것들이 놓여지며 사로잡혔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신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가 뭐 필요했냐? 아니요.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아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매 순간마다 필요함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소리를 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실 수 있는, 해야 되는 분임을 이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즉시 순종해서 나병 그 몸대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나음을 입었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병 환자들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간에 나병 환자들끼리만 마을 밖에서 살게 했다고. 왜? 자꾸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형벌받은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조상의 죄가, 부모의 죄가 있어서, 쉬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죄인 취급받는 삶이 더 나은 거예요. 병에 걸렸다 뿐이지 죄는 그들만큼 그들을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더 짓고 살아. 아니, 하나 더하여
그들을 정죄한 죄까지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 믿음이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기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정죄할 대상을 위하여 섬기는, 희생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다. 이 나병 환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주어서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친 것인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소리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나병을 고침받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이나 사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왜? 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주장했다. 너는 유대인인데 왜 나병 환자가 걸렸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같이 살았다고 그래. 그런데 10명 중에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는 게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더라고요. 감사밖에.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감사는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도, 어려워져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감사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요, 감사하는 게. 우리 말씀교회 김주철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 무슨 뭐 이렇게 병 체크하는 데가 있대. 거기를 이제 사모님하고 갔더니 한 몇 년 됐대요. 이렇게 체크를 하더니 목사님, 암입니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주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더래요.
아니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검진을 해서 얘기했는데 당신 암이라고 하는데도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나았어요. 나았어. 안 나아도 안 나으면 더 할렐루야 해야지. 더 할렐루야 해야지. 왜? 그 중에서도 믿을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암으로 죽어도 할렐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라.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받으려고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병 나음 이후의 삶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나병 환자였을 때는 나병 환자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낫고 나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부터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삶이 되기에 그들이 병 난 것만 가지고 좋았다고 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일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10명이 다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 사람과 오지 않은 9명과의 차이는 뭡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 돌아오지 않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9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병은 나았어요. 나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감사한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막아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서 복을 주심을 누리고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모든 것에서 뭐예요? 자유를 얻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악함에서 자유를 얻는 삶이란 말이에요. 시기나 질투나 이 세상의 욕심이나 또 이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자유함으로는,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질투하지 않는, 악하게 살지 않는, 불의하게 살지 않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가는 가운데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돼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교만하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아요.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망해가는 삶에 있어서 자유로 그렇게 안 산다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은 이 삶을 이제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침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 삶 속에서 자유함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살면 살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감사가 더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받아 믿는 자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알아서 살 수 있는 거냐고요. 근데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처럼 구원받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삶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살면 살수록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삶은 자유와 승리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크고 작은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집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내가 하나씩 둘씩 변화되도록 계속 이 말씀의 무게를 더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무게가 말씀의 무게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말씀의 무게를 나를 채워야 어느 순간 내가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하루에 2-3장씩 읽었습니까?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산에 가는 사람들은 왜 산에 가는 줄 아십니까?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 힘이 들어도 올라간 이후에, 올라갔다 와서는, 산에 갔다 와서는 몸이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산에 안 가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만 해. 힘든 것을 힘들더라도 계속 가면 그 힘든 것 가운데에 좋은 것을 힘든 것보다 더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아졌다고 산에 가보라고 건강관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더니 한 4개월 전에 올 게 왔어. 4종 세트가 왔어. 고혈압, 고지혈, 당뇨, 통풍. 몸은 한 78kg 돼가지고 헐떡거리고 얼굴이 점점 시커머져 가고 한계점에 딱 가니까 그날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제 얼굴빛을 보더니 딱 꽂혀버린 거예요. 형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청계산을 딱 가자고 해서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청계산이야 껌 룰루랄루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헐떡이면서 한 100m 가면 또 앉으려고 그러고 조금 올라가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처럼 적적적적 사다리에 올라가서 적적적적 올라가는데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일부터 자기가 혼자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다니려고 그랬는데 우리하고는 도저히 같이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혼자 한 3개월을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북한산 도봉산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확 다녀요. 3개월 만에 4kg를 딱 빼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만났는데 7kg를 뺐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몸이 달라졌어요.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구세주라고. 우리 집안을 다 살렸다고. 자기 누님, 자기 동생, 자기 형님까지 그 집에 가족 산악 동호회가 생겼어. 그 산악회 이름이 뭐 대성산악회야. 그 대성동이 자기네 고향집 마을 이름이래. 그러니까 지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나더러 계속 카톡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형님, 이번에는 몇 명이 모여서 어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만 아니에요. 힘드니까 못 가지. 근데 다니면 힘들지만 힘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들매도 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그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로 몸이 좋아진다니까요.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믿음의 삶이.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작정하고 밥을 먹듯이 운동을 하듯이 하루에 30분씩 20분씩만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면 이제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 영의 근육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들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서서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제 올해 제가 끝나잖아요.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번 주간도 누가복음을 하루에 4장씩, 3장씩, 4장씩 딱 떼어서 30분이면 된다니까요. 소리 내서 읽으면 이걸 모태로 읽는,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너 그거 모태로 읽느냐고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지. 너 그거 왜 읽어? 읽으면 뭐 먹게 더 도움이 돼? 깨달음이 있어? 그렇게 하고도 돼? 늘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와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부터 그렇게 속삭였다니까요. 너 따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 눈이 가시는 그 자유와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풀어지고 알아야 할 것들 알게 하셔서 이제는 서서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이제 남은 삶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식 때까지 복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가 고쳐야 할 것들을, 바꿔야 할 것들을,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셔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루하루 자유함을 얻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가운데에 더욱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함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누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